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시작과 동시에 벌써 역사는 시작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미래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과거를 낳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면서 현재 어렵고 쪼들리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을 저런 말을 들을 때 그때 대답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듯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왜? 내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야 저는 부럽다 하면 봐라 예수 믿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할 만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아무개씨 예수 열심히 믿더니 뭐 되는 것도 하나 없더라. 야 예수 열심히 믿어봤자 별것 없어. 적당히 믿고 융통성 있게 믿고 또 예수를 믿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눈치 있게 믿어야지 성경에 나온 대로 고지식하게 믿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대로 믿고 산다고 한 것은 참 답답하다. 앞뒤가 콱콱 막혔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은 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죽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그 삶을 흠모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꼴 좋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럴 때 내 자신 스스로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인이었지만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 되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생활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다 이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인과 같이 죽었잖아요. 저주의 나무에 죽어서 예수는 죄인이다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도 의롭다함을 그때 공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된 자체가 의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의인이 왜 죽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공표가 된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검증이 되잖아요. 증거가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피가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럴 때 뭐가 그러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27절 로마서 3장 27절에 하신 말씀이 믿음의 법으로니라. 따라서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건 누가 무지냐. 법대로 믿는 생활하는 사람이 법대로 내가 법적 증거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냐. 법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지 뭐 그러냐. 법이면 다냐. 이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고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를 답답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니 죄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런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흥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어지고 인정받고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느냐 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할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어떤 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나는 흥한 자고 나는 복된 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 없다고 인정해줘요? 예수를 믿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냐고 결국은 승자가 되어서 그때는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고 그러기 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하나님 자녀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42명 유대인들이 그의 이 프로필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족이니까 유명한 이 배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동족의 병과 바다의 영과 광야의 위험, 그 외에도 교회를 향해서 눌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눌렸다 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정통이 최고 악질 분자, 이자는 머리에서 기억에 지워버려야 된다. 그런 상징으로 40대를 때리는데 40대 때면 죽으니까 그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으면 아프고 안 아프고 떠나서 그 맞았다고는 자체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 오명을 입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옥에 가서도 자기 안방 들락거리듯이 다녔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억눌러서 내가 정말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가 조금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할까 봐 나는 괜찮으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보 4장 4절에서 가르쳐줬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리고 성경이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지만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누마서에서 잘 가르쳐주기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죠. 동요되지 않았다 이거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거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모든 세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렸고 아무리 승승장구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런 불행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붕토로 살 자이기 때문에 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 없다함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속에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상급을 나에게 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요 감격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드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악조건 속에 어떤 처지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는 지금 이 시대는 말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어깨 처져가지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대면에서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확증이에요. 이 담대함이 우리 속에 성령이 증거하셔서 기쁨과 소망이 돼서 샘솟는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인상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 심기 때문에 심어가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 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심는데 안 나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느냐? 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어서 영성을 거두라.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지 말고 말씀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말씀으로 살아간 자체가 심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네요. 들려요? 다른 데 갔다 왔어요?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볼 수 없지만은 여기 대면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안 보이더라 눈은 보이니까 여기 얼굴에서 웃는 것이 눈까지 나타나요. 마스크를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유행어가 있어요. 얼굴
이쁜 사람들은 손해된다고. 예. 마스크로도 가려져서 모른다는 거죠. 근데 밉상이 당한 사람은 굉장히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화장하기 싫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화장하니까 괜찮고 막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것에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디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독량에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적용이 되어서 그러나 아멘 하더라도 왜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렸다고 하니까 웃지도 않아요. 앞에서 보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막. 왜 마스크 안 써서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쓰면 잘 모를 테지 하지만은 속에 있는 그 기품도 얼굴에 나타나는데 여기 안 썼다고 해서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난다니까요. 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역사는 언제 시작하는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 이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역사. 그 다음에 악한 역사 있어요. 자,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역사는 사마귀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라고요? 사마귀의 역사,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의 역사. 그래서 선한 역사는 악한 역사는 언제 시작하느냐? 바로 새벽과 저녁에. 선한 역사도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역사도 새벽에 저녁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새벽은 뭐냐면 우리 헬라 개념으로 보면 지금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져야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자, 여기는 새벽의 준비라고 한번 보세요. 여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선한 역사도 항상 시작이 있어요. 시작. 또 악한 역사도 시작이 있어요. 시작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준비하지 않고 시작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경기를 세상의 모든 행사도 시작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8년 전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도 15일 동안 돼야 할 것도 8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 영원한 것을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준비 없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리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중요한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성령께서 살리는 일을 하는데 죽이는 일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살리는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모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를 몇 년 하셨어요? 30년을 했어요. 30년. 자, 공생의 기간이 짧아요? 아니면 사생활이 짧아요? 공생이 짧죠. 짧지만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했을 때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공생애에서부터 죽기까지 3년이에요. 근데 사생활은 30년이에요. 10배가 바로 이렇게 긴데 공생애 3년을 위해서 30년 준비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준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준비가 강하고 준비가 철저하면 여러분 진행은 순조롭고 결과도 아름답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구력도 있고 끈질기고 찰거머리 같이 되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로 야 안 된다 끝내자 그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준비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완전히 도둑질에 죽이고 멸망시킬 일을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비록 몇 구절씩 끊어서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27장, 28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을 우리 전체 보면서 악한 마귀는 저녁에 시작한다 이거죠. 그 새벽에 시작하고 저녁에 이제 준비하고 여기를 시작한다. 근데 뭐냐면 마귀는 오늘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새벽 미명에 벌써 여기에서 모든 준비, 부활의 준비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모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든 마귀의 역사든 준비가 있다. 준비가 철저히 되어진 이 사건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준비되어서 역사가 시작된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넘어서 마가복음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무엇에 대한 시작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시작, 살리는 일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이거죠. 다른 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비출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역사는 언제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저녁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새벽에 시작하는 히브리 계시문에서 볼 때,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침에 준비해서 저녁에 죽이는 일을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지 생각해 볼 때,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의 동역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우리는 가슴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기쁨과 함께 행복자가 되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데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에서 행복을 같이 나누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옛날에는 돈 때문에 어떤 데 핍박 때문에 정말 눈물로 음식을 삶듯이 지새우면서 엄동산에도 정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일하해달라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밤을 지새웠던 그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비교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정말 그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여건이 되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평안한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자신 속에 있는 영적 생활은 억눌리고 답답하고 눌리고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이럴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나나 여러분이나.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영적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시편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시편 42편 5절 1, 2절 가르쳐 줬잖아요.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쳤듯이 내 영혼이 주의 하나님께 갈급함을 호소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쫓긴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비결이 뭐냐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길이 대로가 쫙 펼쳐져서 여러분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자기의 영혼이 그 쫓기는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간구 소리, 그래서 그 힘들었던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고백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웃음 불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평생 하나님을 바라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을 바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을 바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이 내 마음에서 작용이 이루어져서 증거가 되어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내 영혼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래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바로 평안함과 기쁨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만이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보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 치우쳐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도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보면서 거짓말할 수, 보는 그 자체를 우리는 변경시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영이십니다. 내 영도 영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끼리의 교통이 되어져서 증거가 된 것이 뭐냐면, 전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를 통해서 바로 시청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인정을 받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 함께 공존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예수님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성장해 가면서 병들어 버리면 성장하다 쭉 줄어들죠. 병치를 내서 완전히 바싹 마르고 더 이상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길로 죽을 수밖에 없다, 위협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계속 되어지면서 아주 아침 저녁 자라는 그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한 것을 어떤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켜달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죄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지켜질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순간에 거룩해졌어요. 그거를 유지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먹고 건강해야 하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계속 지속되어서 거룩함이 지속될 때 내 속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계속 잔존하고 있다 이거죠. 흐르고 있다 이거죠. 흐르고 있으면서 교제를 통해서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벌써 편안하고 기쁘듯이 평안하듯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 현상으로서 희락이 넘친다 이거죠. 이게 마음의 천국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활 속에 부유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 생활 속에 정말 윤택하게 되어지면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바로 건강치 못하면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지 않냐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제가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잘 쉬다가 코만 밍밍하더라도 숨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쉬다 보면 혀가 마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호흡 코로만 쉬더라도요 숨 가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쪼들리고 힘들고 역경이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 있고 정말 궁핍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내 자신이 어느 날부터 그때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엉돌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 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된 사람에게 비추었을 때 나는 이게 뭐야, 그 화살이 남편에게 가고 누구에게 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때문이야 하다 보니까 엉켜버린다 이거죠. 엉켜서 나중에는 분별력도 없어요. 이건 정말 냉정한 판단이야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삼손에게 계속 밧줄로 몇 번씩 생삼으로 만드는 그 밧줄로 동임했더라도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털털 털어버리니까 그렇게 든든한 동합밧줄이 완전히 집에 불풀에 탄 밧줄처럼 그냥 풀려져 버려서 사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거 위협을 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잘리고 그가 범죄하고 난 뒤에 거룩성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런 옛날 같은 줄 알고 몸부림치고 용숨치듯이 해봤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답답해 죽고 싶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알아서 죽고 싶을 때 내가 죽으면 지옥까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 진단을 하면서 내가 천국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니면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영적 생활을 진단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단하고 우리는 처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선한 역사가 시작될 때 준비를 철저하고 정말 시작을 할 때 진행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악한 역사는 그들도 철저히 준비해서 도덕질하고 쥐고 멸망시킨 일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상에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관계가 있다 이거죠. 내가 지면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언습할 것이고 내가 이기면 사망이 꼼짝하지 못하고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명으로 모든 걸 장악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가 삶 속에서 천국의 콧노래가 불려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을 쫙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적과 역사 표적을 나타내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올려드렸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그는 기도를 받으실 뿐이지 기도할 뿐이 아니에요. 근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 올렸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로 생명의 살리는 일을 열심히 잘 달려가고 싶지만은 기름 떨어지는데 어떻게 달려요? 자동차가. 내가 장거리에 수백 킬로를 간다고 한다면 가득 채워서서 준비를 다 하고 정비 다 준비해서 나중에 아무 탈 없이 목적지 무사히 갈 수 있듯이 우린 영적 준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준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새벽 비명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다.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닌데 여인들이 몰락을 주기 위해서 갔는데, 죽음을 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의 부활을 또 맛봤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보았고 제자들에게 일러줬고 놀라운 역사들, 세계를 진동시킬 수 있는 기쁨 소식을 그들은 가장 처음에 맛봤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을 쓸 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가르쳐 주니까 무서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무덤을 향해서 얼마나 날렵하게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속에서 기쁨과 속에서 설렘 속에서 가기는 갔는데 그 앞에서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바로 전해준 그것 때문에. 전에는 무서 벌벌 떨었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 속에서 어이없고 하면서 정말 어깨 젖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 한마디가 그들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완전히 변화시켜줘 버렸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에 달라졌던 이유가 우리에게 시사한 것이 크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환경은 똑같은데 어떻게 바뀌어졌냐 이거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엇 때문에 절망하냐면요, 환경 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만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이것은 반드시 기도해야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환경 달라고 해서 좋은 환경 주었더니 나중에 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바로 아래에요. 기독교의 역사가 핍박의 전개라고 하잖아요. 핍박을 받고 바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거기에 찬송을 부르며 가면서, 또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더 이상 추격하지 말아라 해서 거기서 살 길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동굴, 그래서 노마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잖아요. 그리 가서 숨고, 그러면 추격하다가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게 멈춰요. 거기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내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 생활하고 거기서 신앙 생활하고, 그래서 도망가서 동굴에서 숨을 죽이면서 살면서도 거기에서 자식을 낳으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잖아요. 또 동굴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동굴에서 그들이 유대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누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는 모든 인사가 아침 저녁도 모두 동일시해 버렸어요. 핍박 속에서 이상의 낙이 없었을 때 승리의 생활을 하야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신하고 무장.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옆에 분에게 마라나타 한번 해봅시다. 그게 인사였어요. 그 인사를 하다 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뭐. 운이라고. 그러다가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걸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 생활이 형편이 좋아졌을 때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그 핍박 가운데서 순교들을 많이 당했을 때도 견뎌냈는데 로마의 그 기독교를 로마가 탄압했는데 313년,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기로 선포하고 공인했을 때, 그때부터 처음에는 감격스러워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었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서서히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핍박받지 않잖아요. 도망갈 필요 없잖아요. 사자밥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느슨해지면서 해이해지고 종교 생활이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도태되듯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입술로는 부르는데 결국은 생명력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죠.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이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는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야합을 해서 정치의 혜택을 보려고, 그러다가 기독교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그 사이클이 그래요. 그래서 경제의 그 수준이 GNP가 그 2만 불이 되었을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는 3만 불 육박하잖아요. 그래,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만 아니더라.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안 좋지만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느슨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종교에 완전히 종교인이 되게 그런 만들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종교인 되니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에서 하나님 모른다 두렵고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자기의 자신을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오해요. 어떻게? 생활은 부유하지만 내 심령은 가난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생활은 부유하지만 심령은 가난하게 되어서 내 심령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갈 때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환경은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은 그것이 나의 행복은 아니다. 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그래 목사님은 현실을 다 가난하게 살도 괜찮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성도들이 이 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부요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통받고 힘들면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도 고통받고 힘들고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간증거리가 주님의 사랑과 내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속에서 그게 간증이 그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산다는 것 때문에, 궁핍 때문에, 나의 환경이 정말 좋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간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보니까 발목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역사는 언제 시작하느냐? 악한 마귀도 밤에 새벽에 다 역사되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때 역사인데, 지금 서로 공존하고 있을 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겨야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오늘날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로 악한 마귀에 사로잡혔던 그 삶을 비춰볼 때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며 더러운 내쫓으며 우리의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그럼 만들어 주셔서 오니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어떤 핍박과 적신과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드러놓고 싶고, 드러냈으면 이제 꼼짝하기 싫고, 그와 같이 아무리 현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사람들의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 주시면 내가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별의별 우리는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기도를 하지만은 현재 일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죠. 한번 따라서 현재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더 좋은 환경 주셔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입니다. 신앙은 현재를 통해서 내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결과에 따라서, 현재 어떤 것을 심냐에 따라서 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할 것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준비를 철저히 통해서 상황이 나에게 부딪힐 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우리 박수치면서 부르다. 내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 손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택하였던 가룟 유다, 그 기도에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 기도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의논할 때 뭔가 그게 찾아온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우리 선생을 내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거냐 흥령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의 혼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흥정했던 그 상황,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갈라지죠. 기자들은 잠을 잤어요. 이때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돌아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었고, 기자는,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날 떡을 떼면서 만찬하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누구야 누구? 누구냐고 막 했을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지만은 나를 인자를 판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지금 떡그릇 속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개 너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깨있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걸 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르쳐준 거가 진배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몰라느냐. 내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게 아니야. 왜 아니에요? 나는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돈이 잘 풍성하게 돌아가는데 없다 이거죠. 내가 믿는 선생님이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넘겨주고 나중에 무죄로 석방되어지면 그 돈은 그대로 고스란히 채워진다 이거죠.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듯이.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진 것은 뭐냐면 떡그릇 속에 지금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누구냐 했을 때 떡그릇 속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까지도 가르쳐 줬음에도 아니라고 하고 얼굴색을 변하지 않고 마음에 화염 맞았듯이 돌이킬 줄 몰랐던 그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강력하게 나를 다스려 나간다고 한다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가룟유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듯이 우리 신앙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잖아요. 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면서 7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장악했을 때는 결국은 선한 일의 동역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사마귀의 일을 내가 협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가룟유다가 양심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예?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은 뒤에 사형언도를 내린 뒤에 그런 달려가서 30냥 받은 것을 성전에가 내 던져버리면서 우리 선생이 무슨 죄가 있길래 죽어야만 하냐? 내놔라. 자, 이때 정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 이거죠. 내 생각은 예수님이 절대 죽을 죄가 없다. 그러니 나는 돈을 그대로 받는 것은 그때는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다. 역시 가룟유다, 당신은 정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할 망정 정말 다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떡그릇 속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조금도 얼굴색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가서 이게 아니잖아 해서 돈 주고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선생을 내가 팔 수 있느냐? 빨리 내놔라 했을 때 그는 이미 끝난 것이다. 왜 우리가 계약대로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돈 주고 다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 던져버리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매달아 죽었었냐 이거죠. 자,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양심이 제대로 베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했지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다스려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이 역사는 선한 역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악한 역사로 내가 방향을 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만은 바른 길로 간 것 같은데 나중에 차가 온지 모르는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다가 보면 충돌돼서 죽을 수 있듯이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식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언제 시작하는가?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는 오직 주님의 가신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갈 때만이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정말로 저녁에 기도하고 역사가 시작될 때 선한 생명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질 때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입니다. 유교가 터질 때 언제 유교가 터졌습니까? 바로 새벽에, 바로 주일날 새벽에 12.12 사태가 저녁에 터졌습니다. 영적 파멸은 바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공존한 가운데서 악한 자가 바로 강하게 시작도 또 준비도 시작도 할 때 우리는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태 방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접수를 하고 만 거예요. 내놓아버린 것 똑같은 겁니다. 저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해서 더 깨어서서 우리는 방어하고
공격해 나가야 된다. 영적. 그래서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싸워나간 것입니다. 영적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의 삶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도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46편 오전에 말씀하니까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라고 말씀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심령 속에서 정말 이 귀한 밤에 기도의 밤이 되어지고, 우리 새벽 기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들어오셔서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좋은 습관을 길러내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길,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길,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영원히 영광 속에서 빛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4절입니다.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염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대면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새벽과 밤입니다. 준비하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밤에 시작되는데, 주여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주님과 함께 주님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악한 마귀의 계계가 나타났을 때 모든 걸 방어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사마귀를 박멸시키라 말씀하셨듯이 육신의 생각을 잠재우고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억눌리고 힘들고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어려웠을 때 비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너무나도 여유 있게 그때 비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힘들고 정말로 한숨이 내쉬워지면서 내 영적 생활을 곤두박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환경에 의해서만 행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기뻐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 모두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여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언제 일하는 걸 아버지 발견했습니다. 언제 시작하는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모든 환경, 좋은 환경만 있을 때 행복한 걸로 생각하며 이 세상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혈안이 되어서 좋은 환경, 좋은 환경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주여 우리에게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저희들 행복 있는 걸 알게 해서 주셨사오니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게 하주신의 생각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영적 생활 승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동안 육신의 생각으로 그동안 주여 내 생각 속에서 옳다고 인정하고 주여 나가 주님의 말씀이 동떨어진 생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지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을 허를 동이며 주여 채워질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건 나 모두 내놓게 하여 주셔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피고인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사실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어린 환경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고백이 나왔고 하나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렸고 아버지여 참으로 힘들었던 가운데서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감사하면서 나갔던 아버지 그때를 생각할 때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이 아버지 실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생활에서 주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과의 주여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